네, 샬롬 반갑습니다. 동감교회 성도님들.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전도를 향한 열정이 있는 이 교회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의 소개를 짧게 하면은, 네, 저는 한국대학생선교회 CCC에서 특별히 동주대 동아대 CCC에서 전임 간사로 사역하고 있는 이주한 간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실 간사가요, 된지 한 달 차예요. 네, 1년 차도 아니고요. 간사된 지 이제 한 달 차인데, 그래서 교회에서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도 굉장히 놀라고 저도 굉장히 많이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2주 동안 이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부어지고 또 전도를 잘 할 수 있는, 전도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재밌고 행복한 거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짧게 기도하고 저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동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덕보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영혼을 향한 간절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또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더 잘할 수 있고 또 이 시대에 이 사람들 우리 이 시대에 맞는 그 전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강의를 하는 제 입술 가운데 속에서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그런 강의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짧게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은 이제 총 이제 2주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 오늘 특별히 좀 강의 위주의 어떤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이제 성도님들께서 실습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실제로 전도하기에 앞서서 무엇보다 이제 워밍업 작업이 참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마음이 좀 준비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또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그 마음들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들을 한번 두고 네, 제가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실래요? 어, 네. 그 이제 다음 PPT 얘기하기 전에 네.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이 강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전도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전도라는 딱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분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전도해야지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전도하기 너무 두려워, 무서워 이런 감정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들 것 같은데 저도 참 전도하면 늘 어렵다는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선교단체 특히나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는 CEC라는 이제 선교단체의 간사인데도 불구하고 전도가 늘 어렵고 부담스럽고 안 하면 어떨까라는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이 들 정도로 이제 부담스러운 것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 전도에 대한 생각들이 참 이런 이제 부정적이고 좀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PPT를 보시면요, 이제 좀 시간 지난 자료인데요. 2014년에 예장 합동교단에서 이제 8,000개 교회를 대상으로 한 이제 설문조사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현재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무려 50% 이상이라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 PPT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또 그렇게 이제 그 영향을 받았던 20대 청년들의 기독교 인구는 자연스럽게 20몇 프로에서 10몇 프로로 이렇게 줄어든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교회를 가보면은 청년들을 참 찾아보기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PPT요. 3년 동안의 이제 자료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자료는 이제 복음을 들은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살아온 신입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자료를 조사했는데요. 신입생들이 20년 동안 자라오면서 전도를 받은 퍼센트가 이제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자라오면서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친구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CCC나 또 다른 선교 단체에서도요, 사실은 교회 다니는 청년들, 특히나 교회를 좀 열심히 다니는 청년들이 들어오지 실제로 전도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아예 모르다가 복음을 믿고 들어오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한 부분도 있겠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은 정말 예수님을 몰랐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될 공동체나 어떤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시체들이 참 많았었는데 그 숫자들이 매년 지날수록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만 이제 얘기를 드린다면은 참 복음을 전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제 눈에 참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독교인이 줄어드는 것보다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줄어든다는 게 저는 굉장히 더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고 전도하고 싶은 삶 그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전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서 우리가 원래 전도를 향했던 그 마음들이 조금 더 다치기 시작했고요. 저도 이 코로나를 보내면서 어떤 세상에서의 그런 교회를 향한 이제 따가운 시선들을 이제 받으면서 참 이 시대에 전도가 될까? 참 전도가 안 될 것 같다. 제가 오히려 선교단체 강사로서 전도해야 돼, 전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가운데는 전도가 너무 안 될 것 같다. 굉장히 두려운 마음들이 들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마음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을 보더라도 이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를 참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이제 94년생이라서 그 이전에 이제 시대는 어떤지 잘 모르지만 들었던 거에 얘기를 드리면은 1970년, 80년대만 해도 복음을 전하면은 전하는 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정말 복음이 미친 듯이 확산되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급증하고 부흥했던 시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전도지 하나만으로 전도 수직자를 사용해서 낯선 사람과 쉽게 대화할 수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달라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코로나 이전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그 시대는 이제 절대 진리가 거부되어지는 시대입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말을 하며 자신의 가치관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누군가에게 강요받기를 싫어하는 시대이고요. 그래서 강요하는 사람들을 이제 젊은 세대는 이제 꼰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밀어내고 거부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10년에 한 번씩 시행되는 한국갤럽에서의 최근 이제 종교 선호도 조사입니다. 우리나라 3대 종교 중 기독교가 선호도 조사에서 최하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 이미지는 냉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대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아예 종교 자체에도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20대 청년들이 진로 고민, 취업 준비 등에 집중하느라 이 종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거나 고민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CEC에서도요, 대학교 이제 신입생들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 조사에 의하면은 지금 종교가 없고 앞으로도 종교를 갖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67%나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영적인 것에 굉장히 무관심한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 근데 이 부정적인 시선은 이제 전도를 향해서 또 나타나는 것들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CEC에서도 이제 신입생 젊은생에 따르면 약 80%가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캠퍼스에서 이제 학생 때 전도를 이제 하러 나가면은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일단 접촉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고 누군가 다가오면 굉장히 거부감을 드는 것들 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학생 때 이제 전도 훈련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 훈련 기간 때 제가 이제 하루를 들여서 아침 오전 이제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제 1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제 접촉을 했었는데 그 10명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저에게 이제 복음을 듣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거부감이 많이 드는 시대이죠. 네, 다음 PPT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음으로 통해서 전도를 받기 싫어하는, 전도가 강요하기 때문에 싫다, 이런 이제 부정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PPT 한번 또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도가 되지 않는다. 이제는 해도 듣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더 발달하게 됩니다. 전도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도가 안 되니 포기를 해야 하는 걸까요? 내 친구도 내 가족도 전도 안 하는데 내가 굳이 전도를 해야 할까요? 코로나니까 코로나 끝나고 전도하면 되는 걸까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런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전도를 해왔고 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헌신의 결과가 오늘 바로 저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대부분 성도님들께서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또 직장 동료를 통해서 여러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누군가에게 들었을 것이고 우리는 그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는 이제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나를 전도한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도를 해왔을까요? 교회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 좋다고 여러분을 교회로 끌고 왔을까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자녀분들이 쉬고 싶은 주일에 교회 가자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내 친구는 교회에서 행사한다고 문화상품권 준다고 하면서까지 교회로 나를 데려오는 걸까요? 왜 저는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 시간 저희는 이제 저희를 전도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전도가 무엇인지를 좀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가 무엇인가요? 전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전도를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너무 행복한 것이고 감사한 일이고 감격적인 순간이죠. 하지만 전도를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PPT에 띄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이 본문 앞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빌립은 이 소식을 자신과 친했던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4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의심하는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지금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그를 믿고 변화되어야 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기회를 잡은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12제자가 됩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전도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도라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든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려고 하는 걸까요? 왜 그들 보고 예배를 같이 드리자고 하는 겁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이 주님을 믿고 변화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CCC에서는 이제 전도에 대해서 특별히 성공적인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공적인 전도란?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은 이걸 이제 줄여서 성성그그라고 외웁니다. 성도님도 한번 외워볼까요? 성성그그. 네,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성성그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그 사람이 변화되고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변화될 삶,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마땅히 주어야 합니다. 마치 빌립처럼. 구원의 주권은 주님께 있지만 전도라는 책임은 저희에게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전도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이제 전도를 왜 해야 하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전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죽기 전 유언을 한다면 그 유언들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셔서 이 말씀 이제 유언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상명령 또는 이제 지상대위임령 이렇게 이제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명령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라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지키고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상명령 또는 이제 대위임령이라고 말하는 이 핵심은 무엇일까요? 한글 성경에는 명령이 총 4단어로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가다, 제자로 삼다, 세례를 베풀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 4 명령이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명령으로 나타낸 단어 형태는 한 단어이고 나머지 단어들은 다 모두 분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 가장 핵심일까요? 그 다음 PPT요. 이 명령의 핵심은 바로 제자를 삼아라입니다. Make disciple. 지상명령의 핵심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고요. 세례를 통해서 제자로 세운 사람과 공동체, 즉 교회를 이루고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지상명령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를 세워야 하는데 그 첫걸음이 바로 전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명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명령은 나이가 어리든 많든, 교회를 오래 다녔든 그렇지 않든, 목회자나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라면은 이 주님 명령을 마음에 새겨 삶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요, 전도는요,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음 PPT 한번 연결 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 봉독하셨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세상의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죠.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당신의 독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좀 더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뻐하는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그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아들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만드실 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다음 PPT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로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본문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자신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나요? 이들을 아직까지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의 15장 비유처럼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잔치를 벌일 정도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정죄할 것 같은 그 아버지의 긍휼하심 앞에 그 둘째 아들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 감격이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들로부터 성도님들께 흘러온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 감격이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것을 넘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마음 앞에서 우리는 왜 전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사람은요,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닮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닮아가고 있으신가요? 외모를 닮고 계신가요? 인품을 닮나요? 예수님의 능력인가요?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저희가 예수님의 마음, 그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제가 닮아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하는 이유를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전도를 해야 하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 부흥을 위해서, 복음을 먼저 들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의무와 책임을 느끼는 것, 아니면 잃어버린 영혼이 불쌍하다는 그 긍휼의 마음, 이런 이유들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전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칭찬하고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전도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전도의 이유가 되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해야 하는 것 이전에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 자신을 강권하셔서 그 사도의 삶, 제자의 삶, 전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의 능력과 가치가 우리를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고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짧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목사님이신데요. 이제 교단의 다른 이제 합동체 이제 교단 목사님인데 그렇게 이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렇게 아버지를 따라서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정말 헌신하게 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좀 키도 작고 외모도 출중하지 못하고 공부도 잘 못하는 그런 이제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고 자신감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배 가운데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신도 이렇게 볼품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이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저는 그 복음의 가치를 알은 저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정말 이 기쁨을 나눌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에 다니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아마 행복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그 풍성함이 오늘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넘치고 계신지요. 성도님들에게 복음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요? 죽고 나서 천국 가는 티켓 정도입니까? 아니면 오늘 나를 살게 만드는 원동력인가요? 저는 저희 동관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복음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음의 감격을 모르는 자들 찾아 나설 때입니다. 나에게 복음이 가치 있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친구, 가족, 선후배, 직장 동료들에게도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 사실 간사인데요. 이제 뭐 선교단체에서 훈련받는 이제 간사이지만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전도를 잘 못합니다. 제가 정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전도를 참 못해요. 제가 생각해도요. 정말 전도를 잘 못하고 전도를 할 때마다 늘 두렵고 어렵고 떨리고 그렇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갈 때마다 저 사람이 나를 욕하진 않을지 아니면은 예상치도 못한 질문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등등의 여러 생각과 걱정 때문에 말 거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전전긍긍하다가 그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눈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전도하지 못하고 그 주변만 뺑뺑뺑 돌다가 집에 돌아갔던 적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 사람들을 피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를 간사라는 어떤 삶으로 불러주셔서 계속적으로 못하지만 그럼에도 이 전도의 감격을 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게끔 참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이 감격이 참 있는데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 그 감격이 있는데 제 친구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실명을 좀 거론해야 제가 좀 얘기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성길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저를 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하나, 너는 나에게 있어서 축복의 통로야. 너무 감격적이지 않나요? 그 말을 듣는데 저 엄청 참 소름이 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제가 고2 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저희 반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라는 좀 순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자신이 너무 힘들다고 힘든 일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그러면은 오늘 우리 학교에 기도 모임이 있는데 같이 기도하러 가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 친구는 알겠다 하고 그 기도회를 함께 갔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회 가운데 그 친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인생이 180도 변화되면서 교회를 몰랐던 그런 친구가 교회를 가게 되고 심지어 이제 자기 친구들까지도 교회를 계속적으로 데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친구와 이제 연락이 조금 뜸하게 됐는데 그러고 한 5, 6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 하루는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수업 마치고 집에 이제 지하철 타고 가는 길이었는데 뒤에서 누가 주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돌아봤는데 그 성길이라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집에 오는 길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우리는 지난 시간 가운데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장하여서 정말 이제는 주님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제자라고 정말 보일 정도로 굉장히 성숙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너 아니었으면은 자신 인생 이렇게까지 행복했을까? 주만아, 너가 참 내 인생의 축복의 통로다.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사실 제가 뭐 특별하게 그 친구에게 전도를 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저는 기도에 같이 가자고 했을 뿐이에요. 어떤 이 도포 훈련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친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 그 시간에 일하셔서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참 이걸 볼 때마다, 전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참 못해도, 돈들 잘 못해도, 부족해도 복음을 듣고 복음 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가치 있는 일이고, 누군가 복음을 듣고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가치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저희가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 전도해야지. 또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아마 여기 모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도하는 것이 너무 두렵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실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이제 전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건교회 성도님들께서도 갖고 계실 텐데, 그 당연한 얘기를 사실은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당연한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일상 속에서 전도를 하지 못하게끔 막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전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방법에 대한 서투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두려움이 있으셔도 괜찮고 방법을 몰라서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긴 참 아멘을 붙이고 싶은 말씀은 아니지만, 네. 전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전도 잘하는 사람 제가 참 보기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전도를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도 할 수 있고 알려드릴 수도 있고 또 그런 훈련들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전도자로 성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구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전도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지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이랑 다음 주에 이렇게 해서 정말 전도에 대해서 훈련이 되는 전도자로서 준비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전도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7가지 정도를 전도에 어떤 두려움들이 있는지, 또 어떤 핑계를 대고 우리가 전도를 안 하고 있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고, 또 그 하나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계신지를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솔루션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믿든 나는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이 마음 앞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PPT요.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해요. 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 저 말 잘 못해서 저를 이제 애굽 땅에 못 가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할 때 모든 것들을 그 할 말들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다음 PPT요. 네, 나에게 너무 버거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 우리 전도하는데 막을 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다음 PPT요.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지도 몰라요. 자, 사실 이 생각들 저는 참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시선 때문에 전도를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하여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캠퍼스에서 전도하다 보면은 착하게 생긴 사람들한테 가고 싶고요,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는 안 가고 싶어요. 네. 무섭게 생기면 굉장히 안 다가가고 싶어요. 하지만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집중해서 전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더 생각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은 제가 나중에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전도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을 말씀을 통해서 해결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 실질적인 방법들은 저희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루하게 강의를 듣는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직접 해보는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혹시 주변에 이 얘기 같이 전도 배우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은 꼭 데려오셔서 함께 이 시간들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CEC가 그동안 전도를 개발했던 전도 도구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번 PPT 한번 넘겨주실 수 있나요? 네. 사형리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요런 전도 소책자인데요. 저는 좀 큰 걸 가져왔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전도 소책자로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쉬운 시대였습니다. 누구나 들으면은, 누군가 다가오면은 시간을 내주고 그 사형리에 대해서 듣고 또 반응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이 사형리 내용이 너무 길어서 사람들이 시간을 내기 힘들어서 전도를 받는 그런 횟수들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형리를 조금 더 축소를 했는데, 그 다음 PPT가요, 이렇게 P4U, Plan for You라는 사형리를 만들었습니다. 사형리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만 모아서 만든 핵심 전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길다라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간략하게 신보를 통해서 한번 전도를 해보자라고 해서, 그 다음 PPT요, 이렇게 4포인트,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음 주에 받게 되실 건데요, 이런 신보를 통해서 핵심만 딱 전하는, 그래서 한 3분 정도면은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여기까지 전도를 해오면서 저는 조금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전도라는 것이 너무나도 일방적이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전도라는 것이 전도자 입장에서 저는 전도 도구를 만든 건데, 이제는 부도자 입장에서 전도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얘기를 들어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들고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한번 개발해 보고자 해서 개발한 것이 오늘 성도님께서 배우게 되실 덧보입니다. 다음 PPT 한번 올려주실래요? 네. 그동안 전도는 굉장히 복음을 전하면 끝, 이런 걸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전도는 저희가 과정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마다 믿음의 상태가 다르고 복음을 듣는 시기가 다른데, 그 과정 가운데 속에서 저희는 무조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까지 얘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위치에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사람들의 얘기도 끌어내고 그 말의 공청과 공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 그것이 저희가 개발한 더4입니다. 사실 이게 나온 지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저희 선교단체 CEC 안에서도 이 더4 전도 훈련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동광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굉장히 특권을 지금 누리고 계신 거죠.
이 시대에 맞는 가장 세련된 전도 방법을 배울 기회가 우리 성도님들께 제공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읽어주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오히려 아마 인생을 짧게 산 저보다 오히려 인생을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께서 더 훨씬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더 이제 그런 인생의 내용들 속에서 그런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전도를 더 잘하게 되시고 또 전도의 마음을 갖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시범 짝도 이제 데려올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기 간사님 이제 데려올 건데, 그분이랑 시범도 보여드리고 또 한번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실제로 이 전도를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강의를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과 우리 동강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전도에 대한 강의를 나누게 하신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또 전도를 또 실제적으로 해보는 시간 가운데 속에서도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잘 배울 수 있도록, 이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정말 또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되어지고 정말 한 영을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